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의 산을 넘어서라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오랜 동안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진 그 기쁨을 누려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든 어떤 일을 했든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 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일평생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로 100년, 그리고 사라의 나이로는 90년이 되어서야 그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두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과 처지를 훌쩍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충분히 우리 생각에는 할 수 있는 근심이고 염려지만 얼마나 그것이 돌아보면 부질없는 근심이고 염려였던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마음속에 기뻐서 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의심의 웃음입니다. 하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는 또 다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웃음은 신뢰의 웃음입니다. 믿음의 웃음이고 하나님 역사에 대한 간증의 웃음인 거죠.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의 웃음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들이닥치면, 판단이 서면 이내 포기하거나 조급함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간증입니다. 짤막한 웃음 한마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젖먹이 엄마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 어이없는 마음도 덩달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말하는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표현, 이 간증이 웃음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놓은 신앙 간증, 바로 그것이 웃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의 웃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간증인데 인간에게는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이라는 약점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상황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급해하죠. 그러나 그 조급함은 사실 연약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영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 조급함, 다급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어야 될 텐데 그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마치 또아리를 튼 뱀처럼 우리 마음속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영적인 습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일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계획하신 것을 미루거나 늦추거나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지연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한 번도 쉰 적도 틀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조급했을 것이고 내 육체의 모습을 보면 빨리 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는 건 그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뜻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웃었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의심과 걱정이 정말 기우였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고 마지막에 웃는 웃음, 그 믿음의 간증을 웃음으로 내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더 오래 살았죠.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고, 아닌가요? 맞죠?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니까 175 빼기 127은 하여튼 그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38 맞습니까? 그 정도 오래 살았어요.
그건 대개는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는데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낳고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또 섭섭하겠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서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이끄셨어요. 가장 조금만 더 일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기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결혼하는 거 보고 돌아가시는 거, 천국 가는 게 소망이셨는데 저도 그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늦둥이다 보니까 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회갑이셨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늦둥이다 보니까 아버님 그 소원 못 들어드리고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아버님에게 그런 걸 안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나중에 시간 두고도 마음속에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놓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가장 훌륭한 믿음의 모습인 건데, 종종 우리의 시간표, 우리가 정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의 시간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그 조급함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 읽으실까요? 나왔네요. 기가 막히게 빨리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숲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은밀한 곳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벌벌 떤다는 그런 말이 요 말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광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블레셋 군대는 정말 이렇게 진짜 전문 전투병으로 양성된 군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농기구밖에 없는, 그야말로 정말 힘도 없는 그런 나라 군대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도 왕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마음속에 큰 짐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사울은요,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근데 기다려도 기한이 다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가 다 끝날 때쯤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변명도 하고 뭐 했지만 그러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기가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7일 만에 오실 것이다, 사무엘이 그때가 되면 올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 번 읽어봐도 누가 정한 거냐,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시간에 지켜서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뒤쪽에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왜 기간을 지키지 않았냐는 말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시간표,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거죠. 눈에 보이는 불안한 상황, 그저 막 백성들이 흩어지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때 그 조급함을 참지 못한 겁니다. 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치명적인 평가를 얻게 돼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린 거죠. 그 조급함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가능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급함과 의심의 산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다가 큰 실패를,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진짜로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마가복음 11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 대한 이 의심 없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연결된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하심을 의심 없이 따르는 태도죠. 인간의 한계나 불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 빌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수단이죠.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그 때를 기다리는 진정한 기도의 기다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인 겁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멈춰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그 뜻을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함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과 성실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들어차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시기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눈을 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눈을 떠라.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어요.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의 여정 동안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의심의 도전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불가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웃었던 것과 같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와 또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급하고 다급해서 죄를 저질렀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혹, 그런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환경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첫 번째 문장 뭐였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법이었어요.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 때, 걱정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가장 단순한 믿음의 선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성실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의심의 산들, 조급함의 산들, 다급함의 산들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이 본문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어놓는 거예요.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조급함이 생기고 의심이 스며들 때면 아브라함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사라의 마지막 웃음을 떠올리면서 우리를 진짜로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세중앙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